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내 심장이 터질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심장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장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혈압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깁니다. 바로 심장 문제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A와 Z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은 끝없이 움직이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권력이에요. 세상의 인기예요. 명성이에요. 그것들은 가면 갈수록 약해져요. 그리고 그 자기를 훌륭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줬던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망치거나 자기를 비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그 물욕의 끝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무너짐이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어디가요? 내면이, 속사람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성숙해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감사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요. 잘 나이가 먹은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압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박수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상하게 박수 쳐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견고해지는 거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요즘 선교원 일로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밑에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요즘 많이 힘들지 많이 피곤하지 그랬더니 집에 오면 9시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다.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다. 어린아이와 통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다.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과 통하는 사람들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이가 먹었는데 나는 나이가 먹어서 니까지 것들 이러면서 깔보고 가르치려고만 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너진 거예요. 돈도 많고 옛날에 학력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거 자랑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비루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격려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감사로 노래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남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잘 나이가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라든지 이 옥중서신을 살펴보면 전혀 그 사람에게서 죽음의 그늘이 없어요. 기가 막힌 천국의 소망, 그리고 삶의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능력,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끝없이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끝없이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야, 나 어떻게 살지? 나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 나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나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를 돕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잘못되고 뒤틀려져 있는 것들, 심지어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의 구원의 재료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의 재료가 뭐였어요? 5번 결혼했다 이혼하고 동거하는, 6번째 동거하는 그것이 구원의 재료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이루고 있어요.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오늘 우리의 자책, 오늘 우리의 넘어짐, 오늘 우리의 환희, 오늘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그 모든 것들이 다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입히고 계십니다. 눈이 멀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의 눈이 멀어집니다. 왜? 세상 때문에,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 그걸 보니까 자꾸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못 봐요. 우리는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요, 안 보여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두려워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가려고 하면 유신이가 나가지 말라고. 요즘은 언제 나가냐고 막 이러잖아요. 예, 안 보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울지요, 아이들이. 그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돕는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눈이 잘못되지 않게 하십시오. 바울 사도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벗어져요. 세상에 더 씌워져 있는 그 선글라스와 같이 세상을 새까맣게 보게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이 싹 벗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늘 송탄 공단에서 홈플러스까지 오는 데에 벚나무가 쫙 아직 만개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꽃이 핀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주일 정도, 주일날은 예배를 일찍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꽃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쫙 그 코스만 한번 딱 걷고 오면 예배가 되어질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불행하게도 세미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번 주에 세미나 안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의 생명책에서 지우라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거기서 오고 있는데 우리 아들들하고 걸어서 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봐라, 저 벚꽃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안 봐요. 지네들끼리 장난하고 막 막대기 하나 들고 막 서로 두들겨 패고 막 던지고 하면서 막 우당탕탕거리지, 안 보여요. 여러분, 벚나무에 꽃이 만개했어도 벚꽃을 볼 줄 아는 눈, 벚꽃 속에 있는 즐거움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꽃을 사는 사람이 꽃의 주인이 아니라 꽃을 받고 그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어머 아름다워,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썩은 동태눈처럼 세상에 있는 좋은 거, 그 좋은 것들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고 그것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하는 거, 그것들에 눈이 멀어버린 거. 와, BMW다. 와, 나도 BMW 타봐야지. 타봐.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딱 그 해가지고 리스해서 타봐. 타는 순간 그 기름값, 세금 2배 꼽절로 아이고 허리 휘어지지. 한번 그거 기름도 제대로 못 넣어. 아무거나 비싼 기름도 해야 돼. 새 차도 아무나 못해. 융으로 그리고 제대로 타지도 못해. 여러분, 감가상각비까지 그러면서 아우 내가 이거 왜 샀나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뭐 부딪힐까 뭐 걱정되고, 아우 어떤 놈이 싹 긁고 갔으면 막 아침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봐야 돼. 누가 긁었나 안 긁었나. 제 차는 뒤에서 받아놓고 옆에서 받아놨는데도 누가 받았는지도 몰라. 우리 유신이가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아버지 뒤에 누가 받았잖아. 저거 빨리 관리사무실에 가서 CCTV 봐야지. 야, 운전하다 보면 여기다 놨다면 밖에다 받칠 수도 있고 긁힐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그냥 편하게 아싸라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속에 넘쳐나느니라. 여러분,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보여요. 내가 품는 것들만 내 인생 속에서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꼴지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찬양하면서 두 번째 찬양하는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반석. 제가 증명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틀림없는 반석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이 죽음이 임박해서 딱 끝나자마자 그 가려졌던 휘장이 쫙 열려버렸어요. 천국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동안 닫혀있었던 이 세계에 닫혀있었던 천국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뭔가를 지켜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러나 열리지 않았던 그 천국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 열려버렸어요. 누구나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바라는 자는 그 천국에서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열려져 있어요.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문이 내 마음의 문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왔어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 문이 열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뭐 성가대를 하고 교회에서 막 별짓을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에서 띵동해가 문 안 열어주면 야 문 부신다 막 들어가죠. 예수님은 안 들어요. 톡톡톡 두드려. 들어가고 싶은데 싫어요. 아직은요 장가 가야 돼요. 아직은요 소도 사야 돼요. 아직은 내가 농가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아직 아니에요. 안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왜 하나님의 심장을 못 봅니까? 여러분, 심장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쳐도 상관없어요. 다쳐도 별로 안 죽어요. 곧바로. 그러나 심장은 탁 잘못되면 딱 멈춘 지 3분 안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 갇혀있어요. 내 경험에 갇혀있어요. 내 생각을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돕는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생명력, 여러분 그걸 누리세요. 그걸 보세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운전하는 사람들 보고, 막 술 먹고 또 퇴근하는 사람들을 막 봅니다. 저들이 인생을 왜 살까? 저들이 인생 사는 재미가 뭔 줄 알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채워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내 중심이 새로워져서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 그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영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삶, 이 기쁨,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기뻐야 기쁩니까? 상황이 좋아야 기쁩니까? 우리의 믿음은 밖에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조건에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두어야 돼요.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내가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기쁨도 선택인 거예요. 기쁨이 뭐예요? 참 우리나라 한글이 참 좋은 게 많아요. 기쁨이 뭐냐면 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즐거움은 뭐예요? 즐거움은 세상에서 나를,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막 간지럼 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뭐 유머 일본지 폭소대작, 옛날 거라 저기 모르겠는데 웃으면 뭐요? 요즘 뭐지요? 개그 콘서트? 그런 걸로 막 해서 정말 저급한 애들, 말도 저급하게 하고 막 유치한 애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즐거움을 줄 때, 근데 걔네들이 딱 끝나버리면 무진장 허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뿜어져 나와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내 배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5번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하고 있는 이 여자, 하나님은 그런 여자도 그 중심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짓을 5번 하고 6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뭔가는 몰라도 우리가 똑같은 그 짓, 그 여자는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행복이니까 이 남자가 행복이야, 이 남자만 있으면 돼 하면서 이 남자 바꾸고 2번째 남자, 3번째 남자, 5번째, 6번째까지 바꿨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5번이 아니라 6번이 아니라 60번째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우리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눈을 뜨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로 풍요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고 내 세상 인생사가 막 틀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만 행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단순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야 돼. 내가 저 사람 알고 나면 나중에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 써먹을 수도 있을 거야. 저 사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상부상조 하는 거지 해가지고 막 사업적으로 그 사람 막 술 먹어야지요, 막 접대해야지요, 막 골프 쳐야지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밥 먹고 막 노가리 아니라 막 놀아야 되고 막 이러면 막 이렇게 막 본다면 내가 옛날 친구들도 만나줘야 되고 또 막 앞으로 와서 막 이래 복잡하게 살지. 그래야 재밌어. 걔들하고 막 울고만 10년 전에도 웃고 지금도 웃고 20년 돼도 웃고 나중에 가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삶이 간단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저 사람 만나면 아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교제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표정 짓고 예수로 밥 먹고 이러면서 그거 외에는 얼마나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뭐 도움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담백하게 아주 진실하게 돈 있어? 밥 좀 사봐? 나 돈 있어? 내가 밥 좀 사줄게? 우리 같이 그냥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아멘은 안 내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던가요? 막 주일 기다려지잖아요. 막 성도들 만나고 함께 같이 지금은 막 그렇지만 이제 우리 좀만 기다려 다시 밥도 먹을 수 있고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밖에 나가서 골프 치는 날이 기다려지고요. 막 당구 치는 날이 기다려지고 뭐 이거 다 기다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누구를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이런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지요.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사랑이 꽃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서 정말 남을 게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가,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봄꽃을 막 즐기세요. 봄꽃은요 꽃 중에서 최고 좋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봄이에요. 봄은 보다. 그래서 봄이라니까요. 봄. 자 봅새 저 보세요. 개나리 봄을 보세요. 여러분이 보려고 하면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돕고 있음을 여러분이 다 보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유롭게 되어질 것이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모두 누리시고 행복해지는 이 2022년에 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